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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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설 명절이 되어서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출발점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 먹는 새 마음 오늘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생명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 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누가 청지기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청지기가 누구냐? 사실은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청지기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직접으로 직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 청지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청지기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과 또한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오늘 누가복음 오늘 12장 42절 본문에서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누구냐? 베드로가 묻게 되어질 때 바로 비유로 답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답을 주시는데 바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아무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었으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진실하다고 하는 말을 충성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말과 진실하다는 말이 원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게 되면 이 두 가지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자.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중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었으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자, 분별하는 자. 그리고 신실한 자라 그랬는데 이 신실한 자는 충성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스럽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 신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게 되면 뭐예요? 믿을 만한 자. 이렇게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이 사항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지혜롭고 이 신실한 자가 청지기에게 요청하는 사항이라 하는데 이것을 또 풀어놓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속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풀어서 얘기해 주기를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자, 그를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청지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청지기에 요구하는 사항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자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35절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남의 혼인집에 갔는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돌아오지 아니한 그 주인을 깨워서 서서 등불을 밝히고 주인이 언제쯤 올까? 지금이나 올까? 12시가 넘었는데 오지도 않아요. 1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요. 2시가 넘었는데 오지 않아요. 지금 올까? 언제 올까? 그 쉼 없이 깨워서 서서 기다리고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게 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청지기가 다 되어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청지기는 그러면 청지기의 모범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요. 청지기의 모범을 보게 되면 이 대표적으로 그냥 구약에서 두 사람을 한번 뽑아볼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자녀가 없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 수도 없이 바다로 끌고 다니시며 또한 밤하늘에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너무 다급해서 사실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얻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뭇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 하게 되니까 나는 씨도 없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속자를 정하겠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요 청지기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종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상속자로 세워놓을 정도의 이 종이 되어진다 하게 되면 청지기 잘한 것입니다. 청지기 생활 잘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보디발의 이 청지기 요셉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만 배기고 끝나고 지식으로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의 삶으로 살아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곧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읽는 데 힘을 쓰는 자들이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명상에 빠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을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신앙,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의 말씀 줬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는 생활하라고 그랬죠. 실천하는 삶.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세로 서서 행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에게 나타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사역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많은 수고와 어떤 때는 죽음하고 맞바꿔야 됩니다. 이 사역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포착하고 생각하며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갈렙,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갈렙 말이에요. 내 종 갈렙이라. 내 종 갈렙. 그는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다른 남자들, 그 선민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죠. 정탐에서 보았던 그 기름진 땅, 정탐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대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갈렙에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사역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기회로 여기는 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눈에 보였던 것은 메뚜기로 보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로의 하나님께서 나의 먹이로 준 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그 기회로 여기 사역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그 답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후손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은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정직히 행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마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역을 여러분 손에 잡았을 때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칼을 붙들고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역을 받았으면 잠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는가? 이 마음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기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맡아, 때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고 다른 모든 번역서에서는요 제때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제때에.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이 바꿔놓은 이 성경 개역 개정에만 지금 때를 따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 제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아, 하나님 것을 맡아, 때를 따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자, 제때에 공급해 주는 자, 그를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를 청직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를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약속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풀이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그 앞에 보면 37절이 있어요. 37절을 천천히 한번 귀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요. 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요. 3시가 돼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올 때까지 바로 문 밖에 서서 불을 켜들고 그 혼인잔치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워서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종을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3시가 넘었는데도.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서서 깨어있는 그 종을 보고 어떻게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약속하기를 뭐예요? 이 띠를 주인이 띠를 허리에다 띠고 바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앉혀놓고 나와서 종을 수종두는 주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을 앉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을 주인이 깨어있는 청지기를 보게 되어줄 때 그 깨어있는 청지기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청지기에 주어지는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채통이 있지, 사장님이 채통이 있지, 뭘 사원들의 발을 씻겨, 뭘 종들의 발을 씻겨, 체면이 있지 말이야.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니라. 수종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바로 청지기는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두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두기만 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주인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결과물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자아상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4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실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정체성의 여러분 이 모습 이런 일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손상이 됩니까? 손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인의 것을 맡아 제때에 계획하고 여러분 단속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종의 이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 되었으면 바로 이 역할, 이 예수님 걸으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청직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요, 이 일들이 구차하게 여겨져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수백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하면서 성도들 앞에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청지기의 정직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청지기 정말 자기 정체성에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들을 분명하게 행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 봐 움직이지 못하고 사역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만과 가식 아래 숨기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긴밀하게 둔다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사람의 시선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청직이 된 자로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찬하지 말고 주인이 칭찬해주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된 자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자랑하는 자 아닙니다. 자기가 나 알아주시오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어 떠버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제때에 그랬죠. 제때에 주인의 것을 나누는 자, 다른 사람과 비교, 비판 또한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청직이 된 자는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 비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쁜데, 내게 맡겨준 이 사역 감당하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이에서 서로 의식하며 서로 의식하며 경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한 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피 받아 한 사역 받은 한 팀입니다. 그리스도의 팀이에요. 예수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나가는 그 모든 사역의 한 팀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비교할 이유 없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 아니라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치 누가 더 좋고 더 나쁘다고 하는 듯 서로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다. 갈라디아 5장 26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들 사이에는 이렇게 사소한 질투가 있을 자리가 있을 시간이 없고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새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제때에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르다가 예수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내 동생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가 함께 왔는데 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돕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을 때 이미 마르다는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는 이미 청지기로서 자격이 없어. 청지기를 잃어버렸어. 그러시면서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하는 일보다 한 가지만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일을 다 맡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남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불공평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섬기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임에 최선을 다해 섬길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다른 종을 평가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랬습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그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이는 나를 세우는 권능이 이는 장로님을 세우는 권능이 이는 권사님을 세우는 권능이 이는 집사님들을 섬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능력 주어서 당신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나처럼 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인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주인께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방어도 주인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거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 변명 우리 보라 안 해도 된답니다. 변명은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이 하시겠답니다. 당신이 하시겠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다가 안팎으로 방해를 받던 느헤미야를 열어보십시오. 구국사명 부여잡고 사명 감당하다 동족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한 모세를 보십시오. 반대하는 무리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만나러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께서 맡겨진 일 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일축해버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세상은 다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만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일은 좋은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전부일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자신 속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본문 한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이 말씀 결론의 말씀이 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러니까 제때에 그러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의 모범을 여러분 보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모함받아 제수로 있었을 때에도 청지기의 모범을 보인 인물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절 말씀 보십시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총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총괄하도록 총리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기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의 쓰임과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며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점을 놓칠 수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청지기로서 바로 이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마디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게 선포하며 또한 자신이 아들같이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 목사에게 주는 마지막 외침의 청지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지기를 위하여 청지기 누가 청지기인가? 베드로가 물었던 대표자가 물었던 아버지 그 물음을 우리가 다시 물으며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